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확장되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관이 나병에 걸렸었는데 그 나병의 한 여종의 도움으로 치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합니다. 나만 장관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왕 앞에서 얼굴을 들도록 허락받은 곧 신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쳤을 때 오히려 아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길르앗 라봇으로 올라가 승리한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도 하시고 아람을 이기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에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덜더니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2인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좋은 일이 아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를 한 듯 무슨 기쁨이 있었겠으며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드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아람 땅에서 못 고치고 있는 이 나병을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다라는 뜻도 있고 하찮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병이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소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이 소녀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엘리사를 만난 적이 없는 단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낫는다, 당신이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들고 부인은 남편인 나아만에게 당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여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종을 통해 복음의 좋은 소식을 통해 나아만 장군의 부인과 나아만 장군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 왕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병 고치러 간다는 즉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을 잡아온 사람으로 원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또한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세상에서 낮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또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던 것처럼 복음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나아만은 왕에게 보고를 하고 병을 고치고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은 자신이 아끼는 아랫사람이기에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 등의 많은 예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인맥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부하를 보내니까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부탁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나 그리고 질병 때문에 즉 이런 문제 때문에 짓눌려 살거나 죽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라이다 하니라.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두 가지의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자 왜 그렇게 옷을 찢고 야단이냐 내게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오자 나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단지 사안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했습니다. 왜 문저박대를 했을까요? 그것은 나아만의 교만을 꺾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랬더니 11절과 12절 말씀에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에 다메섹과 아바냐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아만은 지금 자신 나름대로 생각한 치유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13절과 14절에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종들의 권유에 따라 7번 몸을 담갔더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이 나아만을 낫게 했을까요? 교만을 꺾고 그가 겸손해졌을 때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인생의 문제 앞에 겸손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즉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를 통하여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인데도 그리고 사르밧 가부인데도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만을 붙들고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서운해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분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을 때 분노를 겪고 교만을 겪고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그리고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 앞에 겸손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나서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님을 깨닫고 영적 나음을 입은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평강을 누리고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된 사실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실을 은혜로 알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초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